역대하 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원래 본문은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 이렇게 표현하고요. 역대 상하를 역대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이 들어오면서 매일 성경 큐티를 역대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역대하를 시작하면서요, 참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다.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 할 걸 어떻게 하시고, 제가 이거 일부러 짠 맞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성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부터 9장은요 성전 건축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나머지 역대하 전체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역사와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역대기에도 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좀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한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열왕기나 역대하나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죠. 포로되어 가면서 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멸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이게 무슨 일이야?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그들의 문제를 파헤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역대기는 뭘까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남의 나라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식민지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역대기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반성한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전의 삶을, 안 좋았던 삶, 잘못한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포함돼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항상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뭔데요? 대안은 얘기를 못해. 문제 제기는 많이 하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를 향해서 역대기는 분명히 의도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역대기가 꿈꾸는 것은 더 이상 왕정 국가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잘 다스려서 좋은 나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도리어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성전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보이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교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건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앞에 있었던 2장, 3장에 보면 성전을 이제 기구들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물건에다가 전부 다 금을 입혀요. 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물에다가 금을 입혀요. 무슨 노스로 그냥 두는 것도 있지만 왜 금을 입힐까요? 그것은, 금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권과 직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성전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도 몸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전 되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을 통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된 무슨 예수님이죠. 그의 영광이 드러난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신앙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생각할 때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 건축입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지만, 자,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우리로 말하면 이 앞에 지성소에다가 이제 이렇게 안치를 하죠. 자, 언약궤를 그 위에 놓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캄캄한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혼돈이 왔네.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캄캄한데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밤문화를 좋아하시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캄캄한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신비한 영역을 소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에 빽빽한 구름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나타나는 방식, 신비로운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여줄 때 캄캄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 11절까지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성전 건축 과정을 설명하는데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 성전을 지금 짓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손들로 그분께서 채우셨다. 자, 성전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성전 짓고 나서 남아 돌았어요, 물질이. 자, 그리고 솔로몬도 지금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7년의 세월을, 많은 세월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전 지었어요? 어떻든 지금 건축은 솔로몬이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사의 사명도 감당하고 또 교회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중추적으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했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종이 주인이 시킨 것을 다 한 것 당연한 거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리모델링도 우리 모두가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쓰임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아닌,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아버지가 아닌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감사헌금도 드리고 막 해요.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감사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성도님들은 왜 감사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돈은 누가 벌었나요? 하나님이 벌었나요? 여러분이 벌었나요? 성도님들이 벌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아무튼 코로나를 어떤 안 걸리도록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물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내가 열심히 해서 땀 흘려서 벌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까? 자,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는데요,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났습니다. 늦게 누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많은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말하면 부자 돼야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좀 모아놓고 쓸만하니까 우리 아들이 병이 들었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가 났네, 하던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지기 시작하네. 아니, 이제 모아놓고 잘 쓸만한데 돈이 빠져나가요. 이상하죠? 내 돈인데, 내가 모아놓은 건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수고한 만큼 벌어들이셨어요? 여러분, 홍석천 탤런트인가요? 예. TV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참 안타까운 게, 이태원에 잘 나가는 그곳에다가 18개 이렇게, 그렇죠, 자기
뭐 이제 식당이 있었대잖아요. 뭐 거기도 있었고 다른 애도 있었고 18개가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돈이 없다는 거, 다 처분했다는 거지. 월세가 처음에는 뭐 250이었는데 뭐 1,00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이게 돈을 벌기가 어렵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8개까지 사업 확장을 하면 노후 잘 보낼 것 같은데 다 말아먹었어요. 빚더미에 올라가는 거죠. 아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망합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다고 수고한 대로 우리가 거두어 드렸냐는 거예요.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거 비록 적게 벌었어도 빠져나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만큼 내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는 은혜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할 때만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생명 걸고 너를 사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더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더 크게 하면 제 아내가 싸납다고 그래가지고 절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아내는 지금 막 이게 올라오는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임신할 때부터 뭐 태어날 때 얼마나 사랑을 다합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네가 알아서 커. 너는 이제 독립된 존재야. 여러분 그런 하는 부모 있어요? 관심 안 둡니까? 금이야 옥이야 내가 못 입었던 옷부터 다 해입히면서 아이들에게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엇나가도 잘못 가도 그 아이들 향해서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베푸는 게 부모님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실 때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만 불러도 다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이상하지, 꼭 돌아가시고 나서 울더라고. 살아계실 때 잘하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는 그 은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미쳤대요. 왜 미쳤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미쳤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자,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거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그래요. 바울이 왜 미친 듯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돈도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전합니까? 남들이 볼 땐 정신 나갔다는 거,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대요. 여러분, 강권한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계로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금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이 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겁다고 얘기하잖아. 그것 때문에, 그것 문제 때문에 짓눌린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짓눌려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어요. 또 싸나워지네, 이게. 고개를 못 들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짓눌릴 만큼.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세요?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그를 뭐예요? 짓누를 정도로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언제 안 힘든 적 있었어요? 어디 코로나 지나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원래 힘들었잖아요. 자녀 잘 키우면 이제 발 뻗을까 했는데 결혼할 때도 힘들었는데 또 뭐예요? 또 애를 또 키워야 되잖아. 노후에 그렇죠. 도와줘야 되고 부모가 뒷바라지해야 되고 또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돌봐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어차피 힘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은 머무시는 자리를 그냥 뭐 심판의 보좌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은혜의 보좌. 왜요?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서. 언제요? 때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의 삶의 관여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손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러면 배워야 될 자세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어디에다 성전 지어야 될지 무엇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자, 그리고 6절에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성전의 장소는요, 건축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오래전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짓고 싶어 했어요. 왜?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도 많이 모았고 뭐 짓고 싶다고 하면 무엇하면 돼요? 지어! 그러면 되잖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하다? 좋도다. 다윗, 너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나도 정말 너의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아름답게 여긴다. 정말 축복되는 마음이다. 그러면 그 다음 멘트가 뭡니까? 네가 지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반대 아니에요, 반대.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와, 청천벽력입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다 준비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하나님은, 제가 찾지는 않지만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겠어요? 아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저는요, 건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리모델링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드니까. 성도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였을까요? 제가 왜 그동안 미루고 왜 미뤘겠어요? 뜸을 들이고
가능하면 여건이 만들어지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축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왜 하필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시집 갔는데 일이 많아지고, 하필이면 내가 직장을 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내가 있을 때 모든 게 좋아지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가는 데마다 일복이 많다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게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지금? 아니요, 지금 나에게 기회가, 헌신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게. 여러분, 모세같이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속썩을 작정을 하셔야 돼.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게 제명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좀 잘못한 거 하나 있다고 모세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나이 120세가 돼가지고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모세는요, 청춘한가 안 가도 됩니다. 눈 수술 안 해도 돼. 시력이 너무 좋아.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만큼 뭐예요? 체력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초입에서 데려가시던지. 여러분, 모세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전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다 보여주시죠, 가나안 땅을.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고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에요.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누가 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그래요. 기도하려면 이제는 젊을 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건 어른들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같은 얘기예요. 영적인 분들도 같은 분이에요. 체력이 있으면 주여 하고 소리를 질러서도 기도하기 좋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주여 하고 1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날 몸살 걸려서 눕습니다. 아시죠? 그게 왜? 체력이 안 돼요. 성경 많이 읽고 싶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믿음이 없어서 안 받고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려니까 눈이 안 좋네. 예? 마음 놓고 보고 싶어도 시력이 안 해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여기다가 글씨 포인트를 크게 만들어서 올려놨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때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사의 사명 감당하고 목자의 사명 감당하고 내가 지금 여 앞에서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저희 방송실에서 내가 주차장에서 어떤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든 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감당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요 옆에 안락제일교회라고 장로교회 고신측 정수장 가다가 있는 교회. 근데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님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 권사님이었는데 이제 집이 좀 이렇게 잘 살다가 가세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빚내 가지고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헌금을 하는데 주의 일을 뭐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헌금을 하는데 빚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엄마, 지금 우리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빚을 내서 등록금을 내는데 왜 하나님한테 빚을 내서 헌금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아, 내가 예전에 우리가 잘 살 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질의 복이 있고 믿음의 복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다. 금상첨화죠. 믿음 있고 물질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물질이 없어요. 믿음의 복이라도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목사님이 목회자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헌금할 때 빚내서 하라 이렇게 또 들으면 안 됩니다. 꼭 설교를 그렇게 왜곡돼서 듣는 분이 계세요. 뭘 말하는지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무언가 좀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아니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배워야 될 자세는 뭘까요? 두 번째,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돼요. 역다 6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어떻게 이루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돌 던지면서 조롱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말씀은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무리라 그래요. 무리.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강의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다가 언약을 넣은 궤라고 표현해요. 언약을 넣은 궤. 거기에 뭘 집어넣었을까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만나주고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 내가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성전은 건물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은들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성전 구경하러 가잖아요. 언약궤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에 붙들려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보, 소식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는 생각, 지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말씀을 앞부분으로 갔죠. 자, 성전을 짓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났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야, 교회 가니까 사람을 바쳐 드리라고 하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왜 100세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삭을 살리시고 양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앞이 보이지 않고 아닌 것 같고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세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앞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가시하고 싶은 거예요. 난 대단한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싹 떴던 거죠.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국력이, 경제력이 좋아졌는지 아무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막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도 다윗이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시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더 이상 병을 거두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죠. 이게 제가 설교 멘트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한 줄이 더 들어갔어요. 다윗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병도 주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신없는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나는 그게 느껴지다니까. 아니,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시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시지. 왜 내 자녀를, 왜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느껴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꼴 좋다. 네가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이런 결과가 온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 가도록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때로는 잘못 갈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리아 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 아픔과 슬픔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찢어진 나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더 이상 머리조차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찢어진 부끄러운 나를 다시 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소망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한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요, 숨통이 트이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이 숨 막히는 하루하루가 이어지는데 우리의 숨통을 틀 수 있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